행하라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에서 참 저도 성령 강림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 저는 부활절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제 목사인데 이 성령 강림절이 정말 어떤 건지 오늘 세번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에는 아마 100년 후에 아마 오늘 이 설교 집으로 만약에 이 본문이 나오면 아마 제 이름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의 원래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성령 강림의 참 뜻이 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기는 가장 길지요. 그래서 2021년 올해를 보면 좀 긴 창조절기가 조금 길어요. 나머지 부활절이나 사순절이라든지 고난절이라든지 사순절이라든지 그다음 대림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2주나 3주 길면 6주 정도인데 창조절기가 12주이고 성령 강림절기는 올해 한 15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는 삼일체 교회력이 이제 그렇죠. 그러나 예장통합측이나 감리교나 또 일부 다른 교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상축제력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삼일체 교회력 하기 전에 3년 동안 그 세번문으로 제가 설교를 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 우리가 쓰면서 읽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통상축제력에 따르면 성령 강림주일 이후부터 모두 비축제력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기가 한 27주간이나 돼요. 한번 넘겨볼까요? 자, 요게 이제 그 통상축제력이죠. 반 정도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삼일체 교회력을 한번 볼까요? 넘겨보죠. 자, 삼일체 교회력은 성령 강림절기가 있다가 뭐로 바뀌냐면은 창조절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창조절기가 들어가 있는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절기가 우리 교단의 삼일체 교회력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교단이 이 삼일체 교회력으로 설교를 하고 모든 교회가 이 삼일체 교회력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한국 개신교의 수준이 정말 엄청나게 수준이 올라갈 거예요. 물론 성도들 수준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신학을 깊이 한 사람, 그 다음에 설교를 깊이 하는 사람들, 아주 깊이 있게 성경 본문을 다루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 교회력의 심오한 의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본문을 자기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교회에 건축을 하면은 건축 관련 본문만 인용을 하고 헌금이 필요하면 헌금 인용하는 그런 본문만 인용해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성도들에게는 편식을 해요. 편식. 근데 삼일체 교회력이나 통상축제력이나 정말 이 교회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인격을 통해서 혹은 삼일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해요. 신학적으로도 탄탄하고 그 세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깨닫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빠져가지고 그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희락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 강림의 역사고 성령 충만의 역사지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일체 교회력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이 삼일체 교회력이야말로 정말 우리 한국교회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하고 원고를 내고 또 설교집으로 내는 것 이거는 한국교회사의 아주 큰 위대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주기도문 한번 보면 한 장 넘겨볼까요?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을 보면은 삼일체 교회력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축제력이 부족한 것이 바로 창조절기이고 그리고 또 통상축제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느냐 저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창조주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코로나의 위기에 우리가 생태 보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거기에 맞는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에게 제가 이걸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 본문 말씀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찾는 비결만 알면은 물론 이제 제 설교집을 사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 교회의 수준이 정말 높아져요. 저도 여러분 방송에도 설교 나오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CBS 들어보면은 정말 말씀하고 딴 얘기하고 있어요. 딴 얘기하고 우스개 이야기하고 저는 물론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나 주일 낮 예배만큼은 세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해야만이 그렇게 3년 주기로만 딱 돌아가면은 그 3년만 지나면은 정말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적이지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셨던 주연절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탄절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순절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절이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부활절과 성탄절은 같이 연결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대림절 혹은 강림절, 두 번째 재림하시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 강림절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은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삼일체 교회력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공회 그리고 친교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사도신경이 고백이 되죠. 이렇게 가장 긴 성령 강림절기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그 시작으로 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부활절, 성탄절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강림절을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도 중요하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성자 예수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특히 성령 세례가 그렇죠. 우리는 성령 세례하면 불 같은 것을 떠올리는데 저 역시 가슴에 불 붙는 듯한 성령 세례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목회자로서 또 하나는 신학자로서 받은 성령 세례죠. 그 이전에 방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령 세례들이 있었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의 성령 세례는 바로 교회력 설교집 출판입니다. 삼일체 교회력 세 본문 설교를 하면서 저는 저의 사명을 깨달았죠. 저를 공부시키고 그리고 신학적인 훈련을 하고 인문학적 사고, 철학적인 사고, 동양 사상, 서양 사상들을 아우르면서 정말 참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공부를 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삼일체 하나님, 이 삼일체 교회력을 가지고 설교집을 만든 게 제가 받은 성령 세례. 제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영건 장로님한테 감사드리는 게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글로써 설교집으로서 또 그 다음에 제가 강연하는 유튜브로 이제 하는 거 이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장로님이 꼭 기도하신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힘이 됐는데 제가 받은 성령 세례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집으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신학자로서는 제가 신학 책을 쓰는 건데 문화신학이죠. 그래서 문화 관련, 영화 관련, 예술 관련, 사진 관련 이런 신학적인 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신학계에 그리고 한국 설교계에
한국 교회에 큰 기여를 하라고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셔가지고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 깨닫습니다. 그게 이제 50년이 지나서 이제 깨달은 건데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드리고 있는 거죠. 이제 문화신학 그림이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교회 건축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초창기 카타콤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시대에는 장막이라든지, 그 다음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수룹바벨 성전이든지, 아니면 이제 유럽의 이제 교회 건축물들이 있죠. 그 다음 한국 교회 초창기 건축물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 짓는 건물들은 거의 뭐 쓸데없는 건물들로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교사적으로 연구하면서 지금 이제 저수를 집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한국 신학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설교집을 통해 가지고 복음으로 정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단 차원, 더불어 우리 남부산 영어교회의 큰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설교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학으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을 이 시대에 증언하라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목회 방법을 이제 사회복지 쪽이나 그 다음에 또 지역 선교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했었지만은 제 역량이 안 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글 쓰고 그 다음에 또 본문 주석하고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그죠? 그게 제가 잘하고 다른 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문원근 목사님 만나 들어보니까 쉽지 않아요. 아동센터를 하려고 해도 한 2년 정도 아이들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실적도 있어야 되고, 다른 복지센터를 하려고 해도 다 실적이 있어야 돼요. 공무원들 상대를 해야 되고, 또 나라 돈 받으면 이 정산하는 것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시간 뺏기느니 차라리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내가 설교 말씀, 성경 말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설교로, 그 다음 신학 책으로 성도들에게, 목사들에게, 또 신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이 내가 받은 성령 세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말과 글입니다. 제가 말로, 글로 이렇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본 말씀이 바로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감동스러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록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그 중심은 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로 이어지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이 뭐로 연결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규례와 법도로 이해되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한 이들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며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심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죠.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전까지는 저는 다른 언어, 즉 방언에다가 관점을 뒀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방언 받냐 안 받냐. 그래서 방언 받는 훈련도 하죠. 혀 꼬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정말 이제 방언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언어가 무슨 말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언어, 방언이 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죠?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언이 하고 있는 그 언어의 의미가 뭔지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이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각 사람이 난 곳의 언어로 들었다는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한국에 와 있는데 일본에 가 있던 제일교포가, 미국에 가 있던 재미도포가, 독일에 가 있던 교포가 한국에 왔는데 독일 말로, 일본 말로, 영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최소한 말년을 보내고 또 그곳에 묻히고 싶어 예루살렘에 이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부활날에 그 예루살렘 성 가까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들이지만 각각 그들의 출신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갔다 오고 유럽 갔다 와서 한국에서 영어 쓰고 외국어 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나온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출신지별로 별개 회당에 모여가지고 따로따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은 그쪽 회당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온 사람은 회당 따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출신지별로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이들이 놀랍게도 자신의 출신지 언어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이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여기는 저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합니다. 엘라민도 마찬가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여기는 터키 지역을 말하죠. 부르길라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지중해 연안 전체를 말해요. 다 이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제자들, 갈릴리 총구석에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데 자기 지역 언어로 듣는단 말이에요. 로마어로 듣기도 하고 이집트어로 듣기도 하고 메데인 언어로 듣기도 하고 페르시아 언어로 듣기도 하고.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본문이 2년 전 본문하고 똑같대요. 사도행전 본문은. 그때 제 설교를 보니까 본문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표피적인 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다시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분을 깨달았죠.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언어로 무슨 말을 들었을까? 하나님의 큰 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나 경건하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 출신 지역 언어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이 놀라운 큰 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조롱하죠.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진리의 영인 성령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언어로 이야기해줘도 못 듣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의 큰일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진리의 말과 진리의 글을 읽고도 참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어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성령이 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이 그걸 잘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성령이 와도 받아들이지 않는 말이에요. 이는 성령을 그를 보아도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도 제자들에게는, 아니, 진리의 영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18절이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 다른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 그 부분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인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 때의 일을 예고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9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조금 넘겨보면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규례와 법도 계명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물론 여러분 오늘 이제 구약의 말씀이 십계명인데 왜 십계명이 여기 나왔을까? 근데 여러분 이 세 본문이 그냥 뭐 이렇게 자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깊이가 있고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제가 틀리면 계속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마침내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제가 뭘까? 왜 십계명이 여기 나와 있을까? 다른 성령 강림절에는 십계명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없는데 삼일체 교회를 가해에 첫째 해에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약속도 말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말을 했는데 방언을 했는데 각 사람들이 알아듣게 말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겠지만 예수님의 삶이었던 떡과 죽음이었던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 그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성찬이죠. 근데 그 말이 구약에는 뭘로 얘기되냐면 바로 십계명으로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신 거죠. 자, 신명기 5장 1절로 3절 말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여기서 가져왔는데,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또 이 얘기를 하신 거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오늘 여기 남부산 영호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세우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신명기 5장 4절이죠.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한 몇 주 전에 우리가 경계를 세우신 하나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올라가지 말라고, 경계를 지키라고 얘기를 했죠.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렇게 노예를 해방하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하면서 다른 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5장 11절로 14절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리고 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어떻게 이렇게 되었던 그들의 고백인데, 종과 노예는 여러분 쉼과 안식이 없습니다. 주일날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하러 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혁명적인 거죠.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날도 일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고 한 달 내내 일해야 되는 사람들, 종이나 노예들은 쉬는 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날 우리도 쉬겠다는 것은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노예 해방이죠. 엄청난 노예 해방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15절이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죠? 이런 이제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11일 전쟁이라고 팔레스틴과 전쟁을 벌였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지만은 지금 제가 꼭 그래도 이제 제가 썼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구약 성서의 바벨론 제국이나 애굽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제가 글을 그렇게 한번 써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전혀 달라요. 오히려 그 당시 애굽인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계명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신명기 5장 16절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언약과 계명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언약과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의 계명의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 언약과 계명의 말씀은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로 선포되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방언하고 신비 체험하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세번 말씀의 진리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저는 오늘 이 세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도 잘못 알았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십계명 말씀 똑바로 지켜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거대로 살아라. 그죠?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그죠? 한국 교회가 이 십계명만 제대로 지켜도 변합니다. 그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을 제껴두고 신비 체험하고 이상한 방언하고 거기에 매몰된 한국 개신교가 사이비들의 좋은 먹을거리가 되는 거죠. 수준이 밑바닥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이 3일째 교회력 설교만이라도 목회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언젠가는 제가 목사들을 모아놓고 3일째 교회력 제대로 설교하는 방법을 저는 가르치는 게 제 소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오늘이 도시 농어촌 선교주일인데 이것은 도시교회든 농촌이든 어촌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와 또한 이 세상에 주시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오늘 3일째 교회력 성령 강림절의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제자들이 성령 받아 외쳤던 각 지역의 언어로 말했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죠. 제 얘기를 지금 여러분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져도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선포하는 설교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제가 성령을 좋아한다? 바로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고집, 내 행동, 내 말,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 행동을 변하게 하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뭡니까? 참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이 하늘의 위로는 한계가 없어요. 그죠? 그 성령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가장 좋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